그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영재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얘기했어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되든지 배우는 사람 되든지. 그래서 우리는 나 좀 배웠어, 나 좀 알아, 그럼 교사하세요.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럼 더 배우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가르치는 사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잘 배우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잘 배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교사의 그 자격 중에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치려면 잘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목회는 뭐냐? 목회는 나 가르치는 거예요. 나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막 사람 변화시키려고 애도 쓰고 막 이것도 못하는가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 가르치는 거예요. 나 가르치는 거. 나만 잘 만들어주면 돼요. 가정에서 부모, 자녀 교육도 그래요. 부모가 만들어지면 자녀는 저절로 따라와요. 말만 해서 그렇지 그냥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애를 쓰고 그러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저절로. 근데 그거 안 하고 내 목적은 다른 데 있고 아이들에게 뭐 기도해라, 뭐 성경 읽어라, 뭐 교회 가자 안 들어요.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고치는 거, 나 가르치는 거.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저는 못 가르쳐요. 이게 제 철칙이에요. 내가 은혜가 돼야 돼요. 뭘 설교 준비 막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 안 되면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그 본문으로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먼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게 참 이런 거였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때 못 살 때가 많잖아요. 이게 목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되지 못했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괴로워요. 나도 못하는 주제에 누굴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괴로워요. 어떤 때 하나님 안 가르치고 싶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안 가르치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나도 못하는데 하라고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럴 때마다 얘기해. 그래, 너 고치라고 이 말씀 전하라는 거야. 너 고치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그렇게 못 산 부분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돼봅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설교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무거워요. 어떤 때는 내가 되지 못했는데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어떤 때는 막 마귀가 막 참소해요. 너도 못하는 주제 뭘 가르치겠다고. 이럴 때 정말 괴로워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고쳐, 너 고치고 같이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는요 함께 잘하는 거예요. 함께. 제가 막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여기로 오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요구도 하지 마세요. 저 아직 거기까지 못 갔고요. 똑같아요. 단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전에 꼭 예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가 저를 돌아봐요. 무슨 기도할까 이런 게 아니라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창피한 게 많거든요.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회개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뒤에서 정말 남 모르는 눈물을 흘려요. 교사들이.
남모르는 논리. 근데 그들의 섬김으로 아이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남 고치는 게 아니라 나 고치는 거다. 가정에서도 애들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나 고치려고 부지런히 애쓰다 보면 애들이 저절로 신앙을 배워요. 신앙은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가정은요, 삼일체예요. 삼일체. 아빠가 있죠. 아빠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죠. 엄마는 성령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죠. 자식들은 성자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것처럼 각자 역할을 잘하면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로서 위치를 지키고, 엄마가 성령으로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성령과 동행하듯이 함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남 고치는 게 아니라 나 고치는 거다, 항상.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내가 새로워지면 아이들, 그래서 교사들은요, 아이들 막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사람이 못 변화시켜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30년 설교 들어도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말 몇 마디 들었다고 설득당하지 않아요. 내가 설교 잘하면 막 사람 막 변화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변해요. 사람 교인들은요, 변화된 척해요. 변화된 척해요. 그게 편하니까. 종교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계. 목사님, 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심도 그럴까요? 중심도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개입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일로 와봐, 너. 내 말 들어. 너 좀 변화시켜주겠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지 마세요. 사람 안 변해요. 오히려 반감과 분노가 쌓여져요. 뒤에서 욕해요. 그래서 은혜가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교회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마시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비판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저 사람 욕해봐. 그럼 욕할 거리가 100가지가 나와요.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이럴 것 같아. 머리 한 거 보니까 이래. 얼굴이 저 이래. 신발 신은 거 보면 돼. 그래서 욕할 거요. 만나보지도 않고 욕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악해서 그래요. 비판하는 이유는 내가 악해서 그래요. 사람은 비판의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저거 지적의 천재가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악해서 그래요. 내가 악해서. 그래서 열심히 나를 고치는 게 신앙생활이다.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너무 낙심도 되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 조금씩 변화시켜 주세요. 조금씩 변화되고요. 내가 변화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저절로 변화된다. 말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교리로 할 생각하지 말고 중심으로 해라. 이거. 그래서 교사는요,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우리는 지식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면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된다는 건 뭐냐?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상태. 성령이 임하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있죠.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부드럽게 되라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 성령이 나를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성령이 나를 부드럽게 해주면 은혜가 흘러나와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주면 변화될 거다. 새로운 정보가 되면 변화될 거다.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가야 변화돼요. 그래서 교사들은 항상 이걸 힘써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항상 애를 써야 돼요. 아이들과 상대하기 때문에 아이들 상대를 보면 내가 딱딱하고 강팍하고 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미운 마음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요 5분이라도 매일 기도하셔요. 5분이라도 기도하고 찬송 한 장이라도 찬송 부르세요. 하여간 많이 안 불러도 돼요. 그냥 의무적이라도 좋아요. 오늘 한 장 찬송하고 자야지. 잠자기 전에 아무 찬송이나 한 장 찬송하셔도 되고요. 성경 많이 안 읽어도 돼요. 한 5절만 읽어도 돼요. 맥체인 다 읽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대신 집중적으로 해서 가만히 이렇게 읽으세요. 성경 암송도 짧은 구절이라도 한 절만이라도 암송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에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나올 때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육과 달라요. 세상 교육은요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지금은 안 합니다. 제가 그만뒀는데요. 신학교 강의할 때 저는 강의안을 정하지를 못해요. 똑같은 강의를 어떤 때는 매년 맡거든요. 매년 맡으면 보통 교수님들이 강의안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강, 둘째 강 그래서 보통 15시간을 하거든요. 그럼 강의안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강의안을 못 만들어요. 그때는 이게 나한테 감동을 줬는데 이번에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나에게 감동이 안 돼요. 그러면 다 집어치고 새로운 원고를 써야 돼요. 나한테 감동이 되는 걸로. 감동이 되도록. 그래서 매년 원고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써서 강의안을 그렇게 책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전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먼저 나를 뜨겁게 만들고 막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그게 막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감동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감동이 안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고 똑같은 걸 어떤 때는 또 다시 강의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거 제가 못 써먹어요. 그 당시의 상태에서 그게 나를 감동시켜 줬는데 지금은 그게 감동이 안 돼요. 그럼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감동될 때까지. 그래서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교사들이요. 하여간 감동이 돼야 됩니다. 감동. 그래서 뭐 지식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지를 깨닫고 감동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교사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이 점검이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이게 풍겨 나와요. 이게 예수 향기거든요. 이게 풍겨 나와요. 아이들이 알아요. 영적 냄새를 맡아요. 우리 교사가 이번 주일날은 선생님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눈치를 봐요. 왜 그래요? 풍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엉망으로 내가 볼 때도 엉망으로 살았어. 내가 게을렀어. 뭐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찌들려서 와서 아이들 딱 보면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뭐야, 왜 저래? 그 아이들이 무시를 해요. 영적으로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를 해버려요. 교사가 있는데 욕하고 싸우고 난리를 쳐요. 애들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교사가 문제예요. 교사가 한 주일 동안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아이들이 금방 안다니까요. 금방 알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적이에요. 사람은 영을 상대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껍데기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을 상대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냥 선생님이 시끄러워! 조용해!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너희들 입 다물어! 조심해! 너희들 집에서 뭐 배웠어? 가만히 있어!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시를 안 당하려면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영권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교사들 힘들어도요, 교사회를 잘해서 아이들 잘 기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집이 먹으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골방 있으면 좋아요. 골방. 이번에 홍수환 집사님이 신방을 갔었더니 골방을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골방입니다. 그런데 아주 거기에 방에 방석 하나 딱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기도할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골방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조용히. 하여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골방에서 늘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쇼가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쇼를 합니까?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 한 척하고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안 통해요. 그게 아이들에게도 안 통해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 한 척해서 얘들아 뭐 이렇게 말하면 막 소리 얘기하면 아이들이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들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은 금방 아이들이 알아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치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래서 수건을 덮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가까이 못했어요. 그게 영권이에요. 영권. 이게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권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이 또 잘 전파가 돼요. 잘 전파가 돼요. 듣는 사람이 쏙쏙 받아들여요. 근데 영적 권세 없이 지식으로 니네 이거 몰랐지? 내가 이 교리 하나 가르쳐 줄게. 아무 소용없어요. 교리로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권세로 전해야 돼요. 권세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은 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제대로 가르친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아요. 좀 가르쳐 봤다. 그럼 그거 알아요.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권으로 좀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해라. 아이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면 아이들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통곡을 한 역사가 나타나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거기에 갔다가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철철 흘려요. 어린애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려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을 것 같아요. 어른 눈에 볼 때는 애들이 지은 건 죄도 아니잖아요. 엄마 말씀 조금 어기고 엄마가 뭐라고 막 화가 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순종 안 하고 뭐 그렇게 큰 죄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 제대로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우리가 그 교사,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사와 목회자는요,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전하려면 십자가 사랑에 빠져 있어야 돼요. 항상 십자가. 이번에 이제 제가 태국 가는데 보니까 한 5번 정도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5번 정도 설교는 5번 다 지난번에 우리 고난주엔 특사했던 거 십자가를 전하려고 그래요. 5 원고를 다 보냈어요. 십자가예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그래서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십자가는 먼저 나를 치료해요. 교사를 치료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상처를 참 많이 입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사실은요.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이 사람에게 이런 욕 들어먹고 저 사람이 저런 욕 들어먹고, 과거의 삶을 한번 들춰보라고 그러면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우리 이 땅에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항상 1:1 관계예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으세요? 두 사람을 놓고 두 사람들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안 돼요. 사랑은 항상 1:1 관계예요. 두 사람 동시에 사랑 못해요. 세 사람 동시에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난 그 속에 끼어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1:1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요.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나만 상대해 주세요. 난 너를 사랑한다 한다. 나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독생자 보냈어. 나를 위해서 독생자 보냈어요. 모든 사람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가 왔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만을. 이 80억 인구 중에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만 위해서,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둘이 안 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은 항상 하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할 때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를 사랑한다. 삭개오야, 마리아야, 베드로야 항상 이름 하나를 불러요. 하나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했구나,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냈구나 그랬을 때 내 상처가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 분이 있구나 그랬을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이 욕먹고 비난받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사랑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난 너를 붙들고 있다. 누가 뭐래도 난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이거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는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치유가 안 일어나면요, 이 상처 있는 사람은요 입에서 때때로 독초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그 말 들어보면 아유 저 사람은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은 상처가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아직 치료가 안 됐구나.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금방 속에는 독이 솟구쳐 올라오거든요.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자꾸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 죽이고 나를 살리셨으니까 내가 외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료가 되게 되고, 내가 치료되고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처럼은 사랑하겠구나, 그럴 때 사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막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막 고치려고 애를 쓰죠. 세상 고쳐지나요? 사랑하면 고쳐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성경은 비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십자가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을 전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사랑 가르쳐 주면 돼요. 십자가 가르쳐 줘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 세상 교육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내 상급은 뭐냐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하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상급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상급이 뭐예요? 사람이 상급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내 면류관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요, 참 저도 이게 참 부족해요. 참 부족해서 내가 참 계속 고민하고 내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참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할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항상 나를 1대1로 상대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랑할 때 1대1로 사랑해 줘야 돼요. 1대1로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가 아이들 이렇게 돌볼 때요, 하나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를 대해주세요. 전심으로. 아이 하나, 한 번에 하나씩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마리아 테레사 수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캘커타에서 그 빈민들을 돌보면서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렇게 한꺼번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씩 상대해서 사랑해 주셔야 돼요. 하나씩. 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은희 전사님이 결석하신 분들을 이렇게 우리 올려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단톡이 있거든요. 올려요. 각 초장별로 올려요. 오늘 이 초장에서는 이런 분들 결석했습니다. 이 초장에서 이런 분 결석했습니다. 제가 꼭 전화해 주시라고. 저도 전화하지만 장로님은 다스리는 분이거든요. 다스린다는 건 신방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목회는요,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가 주 업무고, 저는 가르치는 게 주 업무고, 다스리는 일을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꼭 제가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요. 결석한 분들 꼭 한번 전화해달라고. 꼭 전화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장로님 전화 받으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돌보고요, 꼭 전화 드려달라고 그래요. 전화도 좀 해주시라고, 밥도 좀 사주시라고.
장로님 역할은요, 밥 사주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거. 어려워지면 밥 사주고, 또 모여서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요, 교회는 참 편안합니다. 참 편안해요. 사랑이 막 넘치게 될 겁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이 새로워진다면 그 사람이 내 영광이 돼요. 아이를 잘 섬겼어요. 그 아이가 내 영광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결론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변화되었을 때 그 하나의 변화가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그 잠자르게 무한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사람 노릇하겠어.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았을 때, 변화됐을 때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결론이에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새로워졌을 때 그 미래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의 사명이란 엄청난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기. 한 번에 한 사람 만나서 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대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근데 한 사람을 대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내가 사랑을 받고 변화된 그 사람은 내 면류관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날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상이 뭐겠어요? 행한 대로예요. 내가 섬긴 대로, 내가 사랑한 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내 상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겨주세요. 우리 금요일날 분향단 기도회 하고 있고요. 분향단 기도할 때 내가 항상 제가 요구를 합니다. 기도를 해주라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알지 못하지만 기도는 해주라고,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이름만 불러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한 번만 들어도 돼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사랑을 쌓아나가는 삶이에요. 이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사들이고 우리 반사들입니다. 반사들의 수고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갚아줍니까? 세상에서는 월급이라도 주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월급도 주잖아요. 그냥 말없이 봉사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섬긴 사람 수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사는 굉장히 많은 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좀 힘내시고, 아마 하시면서 늘 갈등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교사하지, 힘들어 죽겠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난 죽을 때까지 교사한다. 난 죽을 때까지.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최순경 권사님이 교사 그만하라고, 60 넘었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날 펑펑 울었대요. 내가 늙었다고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구나. 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섬길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섬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